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손 흔들면서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카메라 보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위해서 또 손 흔들까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또 이제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목회하는 종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면 저는 기쁩니다. 기쁜데 또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면 또 염려도 됩니다. 이렇게 많이 와도 되나, 이 복잡한 저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찬양을 부를 때에도 이거 이렇게까지 불러도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이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마스크를 잘 쓰시면 77% 감염률을 낮춘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흥미로운 또 조사가 발표되었는데, 마스크와 함께 이 쉴드를 착용하시면 89%까지 감염률이 더 낮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이렇게 쉴드 차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약이 없습니다. 마스크가 정답이고, 하실 수 있으면 쉴드라고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만든 거 괜히 만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벌써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0년 참 난처한 해였지요. 감사의 조건을 찾기가 쉽지 않은 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다음 주일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고자 예배 형식을 좀 간소화해서 찬양 예배로 모여보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복잡한 것이, 이 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노래 부르는 것도 염려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서글픈지 모릅니다. 문을 다 열고 노래를 불러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스크 속에서 조용히 불러야 할지라도,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은 침묵하고 앞에서 열심히 불러주고 여러분들은 가사의 은혜를 받더라도 그래도 한번 찬양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께 표현하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들 정성스러운 감사 예물도 드리시고,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배, 감, 사과 이런 과일들도 준비해서 오시면 강단도 장식하고 또 예배 후에 이웃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상황에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것도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말라기로 진행되는 종말인가 시리즈 오늘 마지막 4번째 시간인데요, 돌이키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말인가 시리즈의 종말이 왔습니다. 4주 동안 종말론에 관한 기초 지식을 전했고, 또 그와 함께 말라기 말씀을 통해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시절 교부가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것을 너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들 궁금할 때가 참 많지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는 뭘 하고 계셨을까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대답해 줬대요. 창조와 함께 시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창조 이전은 생각하지 맙시다. 그건 이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잘 설명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궁금한 건 못 참죠. 미지의 세계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코치코치 캐물었답니다.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는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자들이 익살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지요. 너무 깊은 신비를 꼬치꼬치 파고드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낯선 것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고 싶어 합니다.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지나치게 동경한 나머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 죄에 빠지기도 하지요. 저를 대학원에서 지도해준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낯선 것을 향한 갈망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혹시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라이언 킹의 심바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지요. Elephant Graveyard, 코끼리 무덤을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굳이 애써 친구를 끌고 거기를 가요. 뭘 만나나요? 하이에나를 만나서 죽을 뻔한 위기를 모면하지요. 여러분, 미지의 세계를 애써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로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세상의 마지막 날은 분명히 언젠간 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종말은 숨겨져 있는 비밀을 찾아내야 하는 미션이 아닙니다. 보물찾기 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공개하지 않으신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르침이라면 알려주셨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을 겁니다. 반복적으로 상기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알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은 돌판에 새겨서라도 가르침을 주셨을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를 들어가며 설명하셨고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쉽고 단순하게 알려주셨고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알기를 원했다면 예수님이 누구보다 친절하게 알려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야 되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는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말씀이 제시하지 않은 것을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하나요? 성경의 선을 넘어갑니다. 자기들이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합니다. 특정한 구절을 지나치게 비약해서 자기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게 신앙입니다. 비록 내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어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겸손히 모르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공개하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은 그냥 모르는 채 하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건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잘 몰라서 고민도 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해야 하고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겸손히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제가 아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이 있고 제가 틀림없이 예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들어보시겠습니까? 또 그렇게 원하신다면 들려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확고한 믿음의 반석이십니다.
제가 분명한 예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이,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종말이 오더라도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종말은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망하지 않고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쓸데없는 이단 교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단의 유혹이 언제 가장 심할까요? 이단들이 언제 제일 많이 판칠까요? 딱 지금 같은 때입니다. 사회적으로 혼란할 때. 지금도 세상이 얼마나 뒤숭숭합니까? 코로나에, 인종 갈등에, 국가 지도자 교체 문제에,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의 의욕 상실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때문에 민심이 흉흉합니다. 이단이 판치기 딱 좋은 때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이단만 흥왕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어려울 때 성장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극심할 때 교회도 부흥하고 성숙했습니다. 어떠한 종말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단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어떤 특정한 날짜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는 그룹이지요. 두 번째는 조건부 종말론, 어떤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그날이 임할 것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등이 있습니다. 특정한 날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지요. 심지어 몇 번이나 종말의 날짜를 재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아직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신천지라고 할 수 있지요. 14만 4천 명의 신도가 모이면 그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미 몇 년 전에 14만 4천 명 넘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왜 세상은 아직도 그대로일까요? 그들의 교리를 요즘은 교묘하게 수정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14만 4천 명이라고 교리를 바꿨습니다. 이단은 자꾸 이런 진리를 변질시키고 업데이트시키고 바꿉니다. 여러분 이런 거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초신자들이 이단에 잘 빠질까요? 교회에 직분 가진 사람들이 이단에 더 잘 빠질까요? 직분자들이 훨씬 잘 빠집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질까요? 성경의 성자에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질까요? 애석하게도 어설프게 아는 분들이 이단에 잘 빠집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지느냐?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건 너무 막연하다 그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달콤한 위안을 줍니다. 당장 붙잡을 수 있는 것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종말의 징조라고 펼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언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는 심판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잘 알겠으나 종말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입에 담을 주제는 아닙니다.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이게 징조라고 자꾸 해석하고 싶어하고 자꾸 말을 덧붙이려고 하는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날 그때는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자초한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관리하라고 살라고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잘 보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온 거예요. 바이러스는 인간 기술 개발의 산물입니다.
영역을 무분별하게 침범해서 개발을 하고 인간의 욕망을 이루고자 자연과 이웃을 무분별하게 파괴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은 대로 되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것은 기술 문명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모두가 함께 유익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조금만 희생하고 양보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실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의 마지막 논쟁입니다. 그리고 결말 부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마지막 날이 오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가까운 친구들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증명해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종종 보시죠.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시편 14편 1, 2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잘 사는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사는지, 죄된 삶을 사는지 보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이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싹 다 멸망당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원문에는 치료하는 날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날개 달린 태양에 관한 이미지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개념입니다. 태양의 날개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태양의 광선, 빛을 가리키지요. 말라기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임재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지요. 그 태양의 광선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 빛으로 인하여서 경건한 자들이 따뜻함과 치료의 빛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마지막 때가 이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받았던 상처와 아픔, 질병, 모든 고통이 치료될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을 말라기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지막 날은 치료와 회복의 날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좋은 날이 될 것이고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간 그날이 올 것인데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매우 단순하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뭐 하랍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믿고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낯선 것을 향한 갈망을 버리세요.
자꾸 새로운 것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날 올까봐 두려워 떨지 말고 다음 주에 있을 성경대회 암송 구절이나 열심히 외우세요. 상품이 푸짐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잘 외우시고 오신 분들에게는 뭐 하나라도 손에 쥐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마지막 날이 언젠간 와요. 올 때까지는 기쁘게 사세요. 의미 있게 사세요. 값지게 사십시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헛되이 보내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진리를 찾아 나섰다가 실족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성경 66권도 다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가르침은 선조들에게도 주어졌고 우리의 부모 세대에게도 전해졌고 우리에게도 전해졌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똑같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세하고 친절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에 희망의 말씀을 제시하십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부분은 말라기의 결론이자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셨죠. 모세를 언급하셨죠. 모세가 누구입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다시 오신 제2의 모세를 누구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예수님으로 묘사합니다. 물론 모세보다 능력이 크신 분이지만 다시 오신 모세의 그 율법을 완성시킨 모세의 제2의 모세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도 다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엘리야는 또 누군가요? 율법을 토대로 백성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예언해준 예언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큰 두 기둥이에요. 율법과 예언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지요. 신약 시대에서는 이 제2의 엘리야가 누구인가요? 다시 온 모세는 예수님이시고 다시 온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으로 드러나지요.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다시 올 엘리야,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슨 역할인가요? 회복하는 역할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갈등과 분열이 조화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날일까요? 언제 이것들 죄짓나 두고 보다가 핵폭탄을 한번 보내버려야지, 하나님이 그런 날을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에서부터?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분열된 것에서 돌이키게, 갈등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 그분은 선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 있지요. 그때는 벌을 주지만 진짜 자녀들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가요? 아니지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백성들이 그게 1000년이 됐든 만년이 됐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선을 행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돌이켜야 할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멀어진 나의 태만에서부터 돌이켜야 하지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 많지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과거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잘못된 습관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에서부터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분열에서, 미움에서, 시기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마치 엘리야를 다시 보내어 회복시키신 것처럼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그러한 거룩한 뜻이 있는지도 모르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소원 하나만 말해보시라면 뭘 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한다면, 모든 교우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화해와 조화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제 1번 기도 제목이라고 망설임 없이 말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는 엘리야, 예수님 같은 분들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죠? 다시 온 엘리야,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고난받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만약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일에 제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제가 감당할 사명이지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선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 그 마음을 돌이켜서 심판의 종말이 아닌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